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 관하여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신자도 있지만 또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확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신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이 땅에서의 잘됨으로 연결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확신도 아니고 자신의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이것은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분명히 밝혀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찬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핍박과 고난 중에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살펴보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함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 차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의 확신한 태도에 어떤 달라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늘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늘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복음이 들려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는 말씀이 있는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근거해서 늘 자라감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확신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늘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확신이 아예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줄을 몰라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봐요. 세상 돌아가는 어떠한 것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국교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고 말씀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적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의 삶, 이 생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우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전혀 무기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성도의 삶의 상황들, 정황들이 계속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런 인격,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런 정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의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있는 신앙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그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만 그 가정 예배가 소중해지고 그것이 귀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시편 찬송 39장에 사실은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편 39장의 말씀을 이해하면 다 오늘 설교 내용이 다 정리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면 사람이 할 게 없다. 그래서 사람이 방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9편의 말씀의 그 고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더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실현되어질 것을 기뻐한다 라는 것이 반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오늘 19장에서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1항에서 내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이 어느 순서에 주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처음부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받을 수 있고 연합된 자에게 믿음이 발현되고 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뒤에 그리스도께서 택해 주셔서 연합된 자는 믿음과 회개가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자들이 구원의 확신 있는 삶을 누리며 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믿음이 발현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 율법이 제시되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시하면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 뭡니까?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과 언약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원래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본래부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범죄케 했냐라고 말하는 이들은 원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어떤 제한을 주셔서 인간에게 더 못살게 구시고 인간의 삶의 자유를 억압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 중에 오롯이 자기 힘으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항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우리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찮은 것일 수가 없고 굉장히 귀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나는 자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직분자로 살아왔으나 그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말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것을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온 방식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죠. 자기 편리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도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맺으심에 대한 조항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간극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간극은 영원하다, 맞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그런 간극이 있는데, 언약을 맺으려면 높아지셨던 분이 낮아지셔야 돼요. 높았던 분이 낮아지셔야지만 언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미 뭔 것이죠? 누가 낮추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없이 낮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고, 언약에 대한 조항들이 바로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낮추셨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그 통치자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몸소 낮추셨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없이 크고 높으신 그분이 우리와 언약 맺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키라고 명하시면 감지덕지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악과 금지 언약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합당한 창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대해서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순종할 여력이 없는데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폭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까지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순종하라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으시기 위하여서 아주 낮아지셨다는 것이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순종에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것이 특권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특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율법을 주시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안식에 대한 언급들을 하셨어요. 안식.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필요치 않으십니까?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7째 날에 안식의 날로 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우리의 한계선상, 우리의 피곤해함,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에 모든 피조세계가 기동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 정해주는 것도 하나님께 따지죠. 아이고, 한 14일에 한 번씩만 안식해 주시지, 일주일은 우리도 좀 놀러 다니게,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아주 작은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에 주신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율법은 여러 가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도 있고, 또 노아의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을 맺어주심은 무한하신 그분이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들에게 낮춰주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또 다스려 가시며 전국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율법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어떤 의미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지령을 내리셨으나 아담은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먹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다 제쳐두고 꼭 그것만을 건드리는 그런 타락으로,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항에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인류에게 또다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였으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행위 언약이 아닌 다른 언약을 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잘 읽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냥 막 주신 게 아니라 십계명 주시기 전에 먼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들을 존중하며 잘 지켜 살아갈 때에 분명히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딱 던져주고 지켜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이 땅 가운데서 다른 민족이 아닌 너희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율법의 목적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엇비슷합니다 라는 그 교만을 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생을 누가 설계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설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의 인생도 누가 설계하려고 합니까?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내가 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녀에게,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 자녀에게 이것이 엄친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고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힘을 결집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한참 내려가셔야지만 그들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 그쪽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그런 피라미드 형태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 형태를 가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것이 뭐냐면 신을 향한 인간의 힘자랑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처럼 엄청 거대한 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마야 문명에서 나타나는 그런 피라미드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서 고대 근동에 나오는 피라미드라는 것은 굉장히 작죠. 그런데도 인간은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그 타락상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것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실행하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 도대체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 방편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구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끼리의 관계들까지도 조정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행위 언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을 주셔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선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십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이 의미를 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방편으로서의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존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법으로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려주는 도덕법이고, 또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것들. 그리고 시민법을 하나 주셨어요. 국가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그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율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덕법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잘 보면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또 뭘 주십니까? 뒤에 가면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할 것들인가를, 이것을 다 수록해 놓은 것이 또 레위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가, 그 교제의 장소가 성막이며 그 성막 안에서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제사장들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많은 부분들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사 제도가 나오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의 옷은 어떻게 입고 어떻게 실행할 것들, 또 사람들끼리 이뤄가는 사회를 이뤄갈 때에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격리 조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규례들, 이런 정결법까지 다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하나님 다 설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셔서 이 의식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지키는 그 의식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제사 제도에서 드러나는 것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제이신 원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의식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필요치 않아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제도나 정결법이나 이런 게 필요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해서 죄를 해결하신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맨날 암송하는 것,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전에는 제사 제도나 의식법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 되어 주셔서 직접 성부께 나아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셔 오셨을 때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도 누구께 나아가는 것이죠? 성부께 나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의식법이 우리에게 필요 있겠냐 이 말이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성부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이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식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는 필요합니까? 의식법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들, 그것을 표방하는 것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시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언약의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종 간의 관계를 해결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빚을 져가지고 내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내가 돈을 다 안 갚았는데도 해방되게 하셔요. 언제입니까?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 되면 무조건 다 원상복귀. 빚진 것도 다 해결되는, 탕감받는, 더 이상 주종이 없는, 리셋 시켜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희년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어요. 역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희년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부는 대물림 되고 가난은 빚은 대물림 되는 것이 일반 사회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제도를 없게 하셨어요.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희년 제도 못 기다리고 그간에까지 희년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약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다 추수하지 말라,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양을 남기고 자기가 흘린 거 주스라고 했습니까? 주지 말라 했습니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는 어떻게 해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마당이 따로 있지만 이스라엘의 마당은 지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놀다가 떨어져 죽을까 봐 반드시 지붕을 지을 때는 뭘 하겠죠? 난간을 다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사회적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보장제도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도가 훨씬 더 강력해요. 우리나라에도 희년제도가 있다면 부동산 투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50년 후에 되면 다 리셋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도 그렇게 기독교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동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투자하는 것에 대해 열심히 되는지. 이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뤄갈지라도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통치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분에게 우리끼리 뭔 문제가 생겼어요. 억울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우리나라 법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윤석열 씨 장모가 구속됐어요. 이 사건 벌써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계속 재판을 걸었는데 이 윤석열 씨 장모하고 재판을 걸었던 사람이 계속 졌습니다. 증인이 있고 명확한 것이 있었는데 한 번을 못 이겼어요. 그런데 윤석열 씨가 이제
거기에서 물러나니까 드디어 구속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감옥까지도 갔다 왔어요. 억울하게. 이제 드디어 밝혀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누구기 때문에. 사람이거든요. 이 재판장만 잘 사면, 돈 주고 자기 사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정의도 자기가 원하는 정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사회적 약자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 시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심판자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봐. 나중에까지 원수 갚을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아주 공정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심판주가 되고 본인이 재판관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재판장인 사람도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정이 없으면 본인이 초월자 노릇하려고 하면서 정의를 훼손합니다. 결코 인간끼리 토론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진보로 변화돼서 진화되어서 더 좋은 것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사회는 뭐 이야기하냐면 갈 수 있다. 사람이 시간이 부족한 것뿐이지 계속 놔두면 지그 스스로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좋은 쪽으로 진화해 간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민법이라는 것에 대한 그 골자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독립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상정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상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질서를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시민법 안에 두셨어요. 그 시민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시민법,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우리 안에 희년제도가 있고 우리 안에 추수할 때 뭐 남겨진 이런 제도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돌봐야 돼요. 사실은 세월호에서 그 자녀들 그렇게 생태 같은 자녀들 다 죽어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에 손났잖아요. 누가 처벌받았습니까? 지금도 처벌 안 받고 있어요. 아주 뻣뻣하게 그냥 다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중에 믿는 부모들도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지 않아요. 타락한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여서 정치의 편에 손들고 하니까 그것에 질려서 다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심에 대한 시민법에 대한 의식이 기독교인들에게 전무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아픈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에서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볼 때 지금 내가 억울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은 진짜 억울하겠구나. 하나님조차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억울하니까 이쪽으로 튕기고 저렇게 튕기고 자기의 분노를 저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이 맡겨지기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5항부터 7항까지는 이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을 주셨는데 이 도덕법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시민법과 의식법이, 그 법들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이 이미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그 정신은 남아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살려내야 되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과 부합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건 말이에요.
저희 두 자녀를 보면 둘이 딱 이렇게 누나하고 동생이 뭔가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안 지키면 너 이거 왜 지켰어 안 지켰어 누나도 안 지키잖아 하면서 막 둘이 막 이게 지켰냐 안 지켜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이 두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아직은 어리니까 아직은 유아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성인들, 교회 안에 장년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또 이렇게 합니까? 왜 다른 기준으로 대합니까? 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서 없이 이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조이고 정말로 저 사람이 이것을 못 지켰으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자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못된 습성이나 그 사람의 못된 어떤 그런 그 꼴을 다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면 내가 심판자나 주권자가 되지 않고도 화목할 수 있는 방편을 택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켰냐 안 지켰냐에 대해서 울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십계명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간음을 했냐 안 했냐, 어디부터 간음이냐, 손잡았을 때부터 간음이냐, 아니면 깨어났을 때부터 간음이냐, 아니면 둘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부터 간음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부터 이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법정에 가서 손 잡았네, 둘이 잠자리 했네 말았네 막 이런 걸로 따질 텐데 주님은 더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나님을 상정한 대로 부부간의 관계를, 가정을 바라봤다라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법은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면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생각이 없어요. 어떤 범죄는 큰 것으로 보고 또 어떤 것은 약화시켜. 십계명을 하나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 우리 살인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큰 문제여서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문제 있는 것을 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큰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안 지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사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다 지킨 건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까? 이상한 건 뭐냐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주일날 안식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일 있으면 못 나올 수도 있지. 뭐 그것 갖고 그러냐고. 살인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 약속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법이 영원히 존속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런 논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웃기는 노릇이에요. 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피 흘리셔서 살려놓은 자녀인데 우리끼리 서로 정지하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너는 3개 지켰는데 나는 왜 나보다 왜 4개 지키라고 하냐 말하는 건 웃기는 일들인 것이죠. 그런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자 되셔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누구를 대하는 것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3가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6항에서 율법이 3가지 용도를 설명해요.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신자들의 삶의 규칙으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신자를 살도록 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억제케 하시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에 게시되어진 거룩함의 그 기준으로 신자의 죄악을 폭로해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의 기능.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고 영생에 이르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활의 준칙으로서, 세상의 생활의 모든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우리가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억제케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폭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깨닫게 하시는 그 기능,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셔서 모든 삶의 규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원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누구에게 제시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제시하라는 거죠. 아직 예수를 믿긴 믿지만 잘 모르는 그 성도한테 가가지고 당신 11조 했어 안 했어? 당신 주일 성수했어 안 했어? 가정예배 드려 안 드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의미를 모르는데 그거 지키라고만 하면은 그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지 뭐가 되겠습니까? 또 안 믿는 남편에게 가가지고 당신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하나님 보시는데 그렇게 살아면 돼 안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의 복락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에게 그 다음에 율법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율법에 참된 이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죄를 억제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폭로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세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사랑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지켰냐 안 지켰냐 막 따지지 말고, 우리 어차피 다 못 지켜요. 10계명 다 지키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못 지키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쓸모없음을 더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리스도께서 도와달라고. 나도 못 지키는데 가가지고 내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니네 왜 그렇게 살아? 지켜 안 지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희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가자 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율법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참된 정신이에요. 우리가 교만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선하게 아름답게 활용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